안녕하세요. 박일대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해 전도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66권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에 자발적인 후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알아봤죠. 오늘은 아브라함의 시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네. 신학자들은요,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어떻게 기록했느냐 했을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후손들에게 계속 교육을 하는 그 민족들이기 때문에 모세가 선조들에게 전해 들은 것들을 그 모아가지고 기록했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데요. 그건 틀린 해석입니다. 창세기의 기록은요, 창세기의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왜 그러느냐? 창세기에 보면 먼저 이런 구절들을 한번 잘 눈여겨보세요. 창세기 22장 7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불과 나무를 보소서 그런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창세기 이후 출애굽기부터는 이런 그 표현들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창세기에만 유독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무슨 표현이냐면은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이 말은 관찰자 시점에서 기록한 말이죠. 누군가 이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고 이 지켜본 사실을 모세에게 말을 해줘서 모세가 그대로 기록했다고 우리는 해석을 하는 게 가장 그 성경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75세의 고향을 떠나라 하시면서 내가 너의 씨로 복을 주리라 해놓고 25년이 지나서 100살에 생리가 끊긴 사라의 몸에서 태를 여시고 사라의 태를 여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그게 이삭이에요. 근데 한 15년 정도 지났을 때 이 이삭을 갖다가 하나님께 제단에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군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새벽같이 일어나 가지고 바로 이삭을 데리고 네, 하나님께서 명하신 산으로 3일 길을 가가지고 제단에 바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이루어진 대화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함께 하시면서 전 과정을 모두 지켜보셨습니다. 하여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신 그대로를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모세는 전해 들은 그대로를 관찰자 시점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관찰자 시점에서 기록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보면은요, 관찰자 시점에서 누군가 얘기해 준 것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창세기를 지나다 출애굽기부터는 이 관찰자 시점이 사라져요. 그래서 결론은 왜 이렇게 됐느냐? 결론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한테 전해 듣고 기록한 것이 창세기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서 모세에게 기록하게 하신 저자이시다. 그래서 창세기는 모세는 대필자예요. 대필자. 모세는 대필자고 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출애굽기부터는 모세가 경험한 것들을 일기 형식으로 사실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자가 모세가 맞아요. 하나님의 일들을 자기가 경험한 대로 기록했으니까 그거는 저자가 출애굽기부터는 모세가 맞아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히 구분을 한다면은 모세 5경이 아니라 모세 4경이고요. 모세가 쓴 거는 4경이고 창세기 1경은 모세가 대필자예요. 해서 모세 5경입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을 살펴보도록 하죠. 창세기 22장 1절에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이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 틀린 설교예요. 하나님은 시험을 하세요. 하시는데 선으로 시험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뭐다? 지난 시간에 살펴드렸죠. 그 사람 생각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그 마음을 갖다가 그 사람 스스로 깨달으라고 시험하신 것이지, 육체적인 고난이나 인간의 환경을 갖다가 어떻게 바꾸시면서 그 사람들을 시험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뭐다? 생각의 시험이에요. 선과 악이 있는데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욕망의 길이 있는데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게 하나님의 시험이지, 뭐 사람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이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을 안 하세요. 그리고 악으로는 시험하실 필요도 없으세요. 왜냐? 하나님은 악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하셨더라도 선한 시험을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시험을 이겨내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한다고 지난 그 하나님의 시험 시간에 다 살펴드렸으니까, 안 보신 분들은 먼저 그거 보시고요. 제 유튜브 강의는요, 순서대로 그 챕터 1, 2, 3 이렇게 다 써져 있으니까 그 순서대로 쭉 따라오시면서 보시는 게 이해하기가 제일 좋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이 일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내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더라. 이 명령을 하시는데요. 여기에 보면 의문이 하나 있죠.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그 아브라함의 아들로 아예 취급도 안 했어요. 이삭을 갖다가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삭을 독자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의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정통성, 법에 의한 생각, 여자와 남자가 한 몸이 되어서 그 안에서 태어난 자만이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처음 부부가 된 사람 사라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에게서 태어난 자만이 자식이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식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개념은. 근데 사람의 개념으로는 그, 그 사라가 그 종을 아브라함에게 후처로 줘가지고 거기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으니까 그것도 아브라함이 씨잖아요. 이스마엘도.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하세요. 그게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기준점이 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다 하면 그게 법이에요. 세상의 생각들, 신학자들의 논리들, 박사들의 논리들, 목사들의 자기들 자의적인 성경 해석들, 그런 논리들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그와 함께 있는 청년들 중 2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려주신 곳으로 가더라. 고 그랬는데요. 그 추측하기로는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내게 알려줄 한 산에서라고 그랬잖아요. 이 한 산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산이었을 것이다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모르겠어요. 네, 이 말씀이야말로 아브라함을 시험에 들게 하는 말이며,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진짜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진짜 시험에 들게 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마도 배신감에 빠지게 하는 말이었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25년을 뺑뺑이를 치면서 주겠다 하는 땅은 주시지도 않고 고향을 떠나서 그 개고생했는데 100살에 느지막에 이삭을 줘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보상을 좀 받나 했는데 한 15년 지나가지고 그 아들을 갖다가 자신에게 바치래요. 야,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거는 진짜 시험이 아니죠.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하신다면은 이 시험에 견딜 인간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아브라함 말고는 없었을걸요. 네. 근데 아브라함은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이유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잘 살펴보자고요. 75세에 고향을 떠나 내 씨의 약속만 믿고 따르며 자신도 자신의 땅도 집도 없이 떠돌던 아브라함에게 25년 후에 100세의 아들 하나 주시고 이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이 말의 뜻은요. 살아있는 자신의 아들을 직접 자기 손으로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말입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갖다가 살아있는 자기 자식을 직접 죽여가지고 제물로 바쳐야 돼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명령하셨어요. 근데 또 아브라함은 군소리 한마디 안 하고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그와 함께 있는 청년들 중 2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더라 이랬어요. 이런 명령을 하신 하나님도 진짜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은 우리도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런데 아브라함은 3절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장작을 준비하여 길을 떠납니다. 과연 이것은 정상적인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명령에 순종한 이유는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게 무엇이냐를 오늘 잘 한번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의 시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군소리 한마디 안 하고 순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데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창세기 22장 7절에 보면요. 이삭이 그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시여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불과 나무를 보소서 그런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다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거거든요.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의 신앙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로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이 믿음이에요. 구세주 신앙. 이게 구세주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죄의 대가인 번제로 드려가지고 자신을 어린 양으로 드려서 죄의 값을 치르셨잖아요.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이 말은요. 아브라함은 내 씨의 약속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씨에서 나올 자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준비한 번제물인 어린 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자신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번제물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살려 돌려 보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솔직히 만약에 저 같으면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 100살에 아들을 주시고 한 15년 지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네 아들 나한테 바쳐라 이러면 뭐 그렇다 쳐요. 네 하고 뭐 이런 믿음이 있으면 예 하고. 근데 하나님, 근데 제가 아들을 바치면 다시 살려주시는 건 맞죠? 이러고 한번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복종을 해요, 아브라함. 이런 믿음은 정말. 근데 지금 우리 세계 사고로는 이렇게 믿으면 맹목적이잖아요. 이걸 믿음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아니면 자기 착각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믿음의 경계는 어디인지는 저는 참 잘 모르겠어요. 믿음이 무엇이라는 거는 알겠는데 믿음의 깊이, 믿음의 크기, 믿음의 경계 이런 것들은 저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왜 모르냐면요, 하나님만 판단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고 돼 있죠. 네, 히브리서 11장 18절에 보면은요.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씨라 불릴 자는 이삭에게서 난 자라고 하셨으니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는 모형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니라고 히브리서에서 어, 바울은 그 성경의 그 교리를 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해석을 해놨어요.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다라고 이삭에게 말했잖아요. 이, 이 말씀을 갖다가 히브리서 11장 1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이냐? 내 씨라 불릴 자는 이삭에게서 난 자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셨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비가 그것도 100살이 넘어가지고 얻은 100살에 얻은 아들을 어떻게 제물로 바칠 수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이거예요. 내 씨라 불릴 자는 이삭에게서 난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안 되잖아요. 배가 끊기니까. 이삭이 약속의 씨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내 씨라 불릴 자는 이삭이라 그랬어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삭이 그 더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 안에서 그 후손들 중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삭을 내가 번제로 드렸는데 이삭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될 수가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씨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씨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이삭을 번제로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셔야만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아들은 내가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브라함은 깨달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에 덮어놓고 순종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내 씨의 언약이 무엇인지 그 뜻을 구세주의 신앙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라고 이삭에게 말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삭을 내가 번제로 바치더라도 이삭의 씨에서 후손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은 다 이루실 수 없게 되니까. 이걸 히브리에서는 바울이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는 모형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라. 모형으로 받았다는 것은 구세주의 신앙을 이는 받았다는 거예요.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모형으로 자식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받았다는 소리예요. 내 씨라 불릴 자는 이삭에게서 난 자라고 하셨으니 란 말씀으로 알 수 있듯이 아브람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해하며 확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람의 믿음은요, 덮어놓고 안 믿기는 것을 믿는 샤머니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의 그 목사님들, 신학자들 뭐 논문이나 이런 거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막 포장해가지고 이대한 믿음으로 막 치장들을 하는데요. 그 근거가 뭐냐? 그 근거에 대해서는 약해요. 그 근거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해서 논리정연하게 다 의심해보고 따져보고 해가지고 이래야만 된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이삭이 죽어버리면 이삭을 내가 제물로 바치더라도 이삭이 죽어서 없어지면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다시 살려서 나한테 돌려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이 시험은 나를 시험하는 거구나. 그럼 내가 순종해야지 하면서 다시 간 거예요. 장작 짊어지고.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이 명령하신다고 그대로 따랐던 게 아니에요. 덮어놓고 그냥 저는 믿습니다 하면서 따르는 건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우상숭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과정이에요. 이걸 갖다가 구분하지 못하시면 신앙이 절대로 믿음으로 완성된 언약입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창세기 22장 16절에 말하기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스스로 맹세하노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를 하세요.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이 강한 분이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제일 강한 자기 스스로에게 맹세를 하신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맹세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몇 번은 안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맹세하시면요 큰일이 나요. 하나님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맹세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마무시해요. 큰일이 나는데 여기에서 맹세하신 거는요. 이는 내가 이같이 행하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곧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음이니 아브라함이 명령에 순종해서 자신의 독자까지도 100살이 넘어서 100살에 얻은 독자까지도 하나님께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스스로 맹세하노니 너에게 복으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복으로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번성으로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리니 내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음성에 복종하였음이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스스로 맹세를 하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스스로 맹세를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네가 이렇게 순종을 하였으니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순종을 하였으니 내가 이걸 근거 삼아서 너에게 복을 줄 건데 어떻게 줄 거냐면 복으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으로 복을 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겠다는 소리예요. 복으로 복을 주고 너를 본성으로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변성케 하리니 내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음성에 복종하였음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스스로 맹세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대한 일입니까? 아브라함을 친구라 할 만하죠. 이 정도까지 복을 주시고 스스로 맹세해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복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정말로 하나님 마음 얼마나 컸을까요? 아브라함에 대한 마음. 스스로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도. 근데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법에 정해진 대로 복도 주시고 어, 벌도 주시는 분이니까 이 복을 받으려면 어떤 근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 이는 내가 나의 음성에 복종하였음이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처럼 공부해 갖고 정확히 알고 거기에 따라서 순종을 할 때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필 거는 내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차지하리라 이랬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자들은 사탄의 마귀들의 무리들을 갖다가 쳐부수고 그들을 이긴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누군지 아세요? 네, 사탄과 그 무리들입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원수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해 두셨어요. 내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차지하리라는 창세기 3장 15절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오란 말씀의 성취를 말씀하신 겁니다. 내 씨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전 세계 모든 민족을 말하는 것이고요. 나의 음성에 복종하였음이라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복종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복을 받는다, 뭐 어떤다? 네,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목사들이 설교하는 거 그대로 하나님의 복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복을 막 그 축복 기도를 매 예배 때마다 하잖아요. 근데 그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만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아무나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요. 창세기 22장 16절 말하기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스스로 맹세하노라. 이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음이니 이래요. 곧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음이란 말씀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죠. 모순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에게는 장남인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이 선택한 사람만을 인정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 장자이며 첫째 아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시고 내 독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요. 창세기 2장 24절에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임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서 아브라함과 한 몸이었던 사라에게서 난 자만을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인정하시고 독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과 역사는요. 하나님의 세상과 역사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인정한 자신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로 기록하셨습니다. 이 부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신학 중에 그 역사를 공부하는 그 과정들도 있고 그쪽으로 해가지고 또 목사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요, 인간 세상으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세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영원한 언약, 구세주의 신앙은 무엇이냐?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75세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리라는 말씀으로 시작된 언약은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는 것으로 시작하셨고, 창세기 12장 7절,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는 육체적 후손에게 대한 언약과 13장 14,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을 영적인 믿음의 후손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세주 신앙의 믿음의 언약을 주셨어요. 10년 후에 75세 때 이 두 가지 언약을 주셨는데 그로부터 10년 후에 창세기 15장 얘는 85세 때 연기 나는 가마와 불타는 등을 통해 아브라함의 재물을 받으시면서 언약의 표적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표적을 받고 1년 후에 사라가 준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근데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었다고 앞서 살펴드렸으니까 그것도 찾아보시고요. 그로부터 14년 후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노인에게 아들을 약속하시며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때까지도 모든 언약과 이정은 말뿐인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 받았을 뿐 실질적으로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요, 자기 땅도 없었어요.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딴 막펠라 굴 있죠, 무덤. 그거 하나가 자기 땅이었어요. 그 외에는 하나님은 땅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시대에는 안 줬거든요. 왜? 제일 처음부터 약속을 어떻게 했냐면 내 씨에게 주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것은 영적인 믿음의 땅인 하늘나라와 믿음의 자손들인 씨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아브라함에게는 이 지구의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으셨어요. 내 씨에게 이 땅을 주리라 이랬죠. 후손에게 준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 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사실도 알고 순종하였던 겁니다. 영원한 구세주의 신앙은요, 영원한 언약인 구세주 신앙은 그로부터 또다시 약 15년 이삭이 짐을 지고 다닐 수 있고요. 왜 15년으로 제가 추측을 하냐면은 이삭이 지고 다닐 수 있고 자신의 의문을 아버지께 질문할 수 있는 나이를 대략 추정한 것입니다. 해서 100살의 이삭을 99세의 사라에게서 사라를 통해서 태를 열어서 아들을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00살에 나타나가지고 그걸 확정해 주셨잖아요. 그로부터 약 15년 후에 약속의 씨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을 주셨고요. 아브라함에게 하셨고요. 이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요. 약속하신 언약을 확정을 하셨어요. 이때 다 확정된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전까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복종해서 올려놓기 전까지는 그냥 말뿐인 약속이었어요. 이 언약은 구세주에 대한 언약은 말뿐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이걸 믿고 받아들여서 안전히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함으로 인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맹세를 했잖아요. 주께서 말하기를
내 스스로 맹세를 하노니 아브라함은 복에 복이 될 것이다 하면서 쫙 영원한 그, 그 구세주 신앙에 대한 그거를 확정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구세주 신앙은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를 거부했다면 이 모든 언약은 체결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강제로 하실 수 없는 분이거든요. 강제로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강제로 절대 그 무엇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에게 자유 의지를 주시고 선택권을 주셨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택권을 처음부터 인간에게 아예 부여를 해버렸어요. 선택권은 부여해놓고 그거에 관여해갖고 강제로 이거 이렇게 해. 그러면은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줬는데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삭을 100살에 얻은 누뚱이고 내 품 안에 아직도 내 품에 있는 앤데 이걸 바치라고? 이건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도저히 나는 이것까지는 못하겠다. 이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근거해가지고 이걸 거부했다면 이 언약은 체결될 수 없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실을 스스로 받아들이고요. 그 말씀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임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요. 구원의 약속대와는 체결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한탄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율법으로도 안 되니까 율법으로 살려고 율법을 줬는데 그것도 못 지키고 사람이 욕망을 떠나서 맨날 범죄하니까 아예 안 되니까 자신이 오세가지고 자신의 범죄 그 죄의 대가로 주시면서 이거 믿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이걸 근거로 너희를 다 살려주마 이랬거든요. 근데 이거를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확신을 하고 믿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맨날 의심하고 이게 맞나 안 맞나 하는 사람은요. 이게 계약이 체결이 안 되니까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화평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